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창세기 25장 우리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족보 곧 이스마엘의 후예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 대한 이 말씀은요, 목회자들을 좀 많이 어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와 관련된 설교를 하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누가 누를 낳았다? 이게 대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지? 라는 퀘스천이요,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많은 목회자들에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허투루 된 게 없기 때문에 이 족보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메시지와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려운 좀 주제이긴 하지만 또 이 주제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기대함으로 또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말씀이 창세기 25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이었죠. 이 말씀이 주로 어떤 내용이었죠? 아브라함의 죽음을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다루자마자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이 12절부터의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내용?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한 후예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이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다루고 나서 이 12절 이스마엘의 후예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스마엘의 출신에 대해서 자세히 상세히 기록하면서 시작합니다. 그것이 12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요? 사라의 요종 애굽인 하갈이 낳은 아들이라는 이스마엘을 수식하는 다양한 수식이라는 어구들이 표현되어져 있죠. 이처럼 이스마엘의 출신을 밝히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라는 것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암흑과 같은 인생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되게 출신이 여종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요, 하갈이 그의 어머니였어요. 이 하갈은 애굽 사람이고 이 사라의 여종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의 출신이요, 그렇게 자랑스러운 출신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자예요, 서자.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당시 문화와 분위기 안에서 이 이스마엘의 신분은 그렇게 썩 좋은 신분, 썩 좋은 위치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요, 그의 유년 시절을 돌이켜 보면요, 이 이스마엘은요, 어머니 할과가 함께 쫓겨납니다. 실제로 창세기 21장에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죠. 창세기 21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질투를 사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쫓겨날 때 되게 많은 어떤 소유를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21장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억해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들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양은요, 얼마 안 되는 식량입니다. 아마 하루 정도로 버틸 수 있는 양 정도 되었을까요? 얼마 되지 않는 양을 가지고 어디 광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광야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방황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이런 정처 없는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은 식량을 가지고 이 어린 이스마엘은 어머니 하갈과 방황하면서 어떻게 해요? 죽음을 앞두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맞서야 됐어요. 실제로요, 이 식량에 떨어지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16절에요, 이 하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지금 죽을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스마엘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한 인생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서자로 태어나서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일부의 누림도 누렸겠지만 뿐만 아니라 그가 가고 있던 서러움도 분명히 많았다라는 거죠. 요종의 아들로서의 서러움, 또 뿐만 아니라 13살에 쫓겨나는 서러움, 여러 가지 서러움들이
이 이스마엘에게 있었고 그 어린 나이에 죽음이라는 그 위기에 봉착하는 그 어려움도 이 이스마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요 이와 같은 삶이 매우 고통스러운 삶이었을 겁니다. 물론요 또 어떤 게 고통이었을 거냐면 처음부터 없었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삶이 형편없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좋은 삶을 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아브라함의 아들로서의 삶도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한 방에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의 삶이요 되게 어렵고 되게 정말로 암흑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평가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제 이러한 이스마엘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런 환경 속에서 과연 이스마엘은요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그의 유년기는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그가 성인이 돼서 어떤 삶을 살아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누구보다 어려운 환경을 겪고 있었던 이스마엘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상황을 원망하다 그저 그런 인생으로 끝나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많은 사람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유년 시절을 보내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할 때 하는 경우가 솔직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두움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100% 정답은 아니에요. 어렵게 자랐어도 어두운 환경에서 자랐어도 그것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훌륭하게 성장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환경이 주는 영향은 무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환경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어둡게 성장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 아이의 미래가 밝을 가능성보다 어두울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말도 있죠. 맹모 삼천 지교라는 말도 있죠. 맹자의 어머니가 3번의 이사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뭐가 교육의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이고 표현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25장 12절의 말씀은요. 이 이스마엘이 어떤 출신인지를 이야기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렇게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야 라는 것을 취약해서 보여주는 게 이 앞에 소개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이 어려움을 겪었던 이스마엘인데 이런 이스마엘이 이렇게 성장했고 이런 것들을 이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12절의 표현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12절의 이 표현법 이후에 나타나는 이 이스마엘이 이룬 이후의 업적들은요 더욱더 독자들로 하여금 큰 감동을 얻게 합니다. 실제로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밑삼과 14절 15절 읽을게요.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그 어두움 속에 갇혀서 그렇게 인생을 그저 그런 인생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인생 속에서 그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경을 잘 딛고 일어나 정말로 수많은 자손들을 낳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마엘이 멋지게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마엘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살아낸다라는 거 어려워요. 우리 삶을 돌이켜봐도 환경이 어려운 이것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죠. 개천에서 용난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심지어요 이 이스마엘은요 어떤 것도 하냐면 자식 교육도 성공합니다. 여러분 자기는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식 교육, 자식을 성공시키는 거 부모로서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이스마엘은 그것도 성공해요. 우리 16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아멘. 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아들들이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인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2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누구의 아들들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자식 교육 성공한 거죠. 정말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서 죽음을 앞둘 수밖에 없었던 이스마엘인데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가 어느 출신인지 이야기하고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극복해서 그의 아들들까지 만들었는데 그 아들들이 12 민족의 우두머리가 될 정도로 잘 성장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집안의 어떤 엄청난 성공을 잘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대단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요, 이 이스마엘의 성품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 누구한테 쫓겨나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쫓겨나죠. 아브라함에게 쫓겨날 때 여러분 풍성한 소유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원망할 수 있어요. 아니, 아버지 어떻게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에 나오고 싶어 나왔습니까? 아버지가 약속이라는 그 꿈꿈을 가지고 나를 출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내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식량과 음식을 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많은 재산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터전이라도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 원망이 이스마엘에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멀리 정말로 교류를 끊고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요, 이스마엘이요, 이 아브라함의 장례식에 참여합니다. 아브라함의 장례에 그가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이스마엘은요, 자식으로서 자신이 행해야 할 도리들을요 최선을 다해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마엘의 성품이 보여지시나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원망을 벗어버리고 그 죽음을 나에게 어떻게 보면 선사한 아버지잖아요. 그것들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여해서 아버지의 장례를 돌보았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성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는 어떻게 세상을 떠나냐면 오늘 말씀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당하여 죽어라고 이야기하죠. 137세에 죽었대요. 그러니까 나름 장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의 장수는요, 또 하나의 복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이 정말로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또 자기 아들의 자식 농사도 성공하고 또 어떻게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이스마엘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이 소망이 없던 인생이요, 정말 희망이 안 보이고 깜깜했던 이 인생이요, 어떻게 이렇게 멋진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를 통하여 그의 자식들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걸까요? 이러한 이스마엘의 성공이, 형통함이, 이스마엘의 족보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이 족보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났을 때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요, 이 아브라함에게 쫓겨날 때 그냥 쫓겨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가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사라가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거 보고 어떻게 질투하고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세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염려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염려와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어떤 거요? 약속을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실제로 행동합니다. 그전에는 고민하고 염려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나를 이 하나님에서 이끌어내셔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기에 그 은혜가 나뿐만이 아니라 이스마엘에게도 약속하셨으니 이스마엘에게도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 가지고 이스마엘을 내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약속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이스마엘을 향한. 또 뿐만이 아니라요,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요, 쫓겨난 하갈에게도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하갈이요, 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쫓겨나가지고 방황하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죽음을 앞두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그게 1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1장 18절이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약속하세요?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요 이 하갈에게도 이스마엘을 통해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실제로 이 이스마엘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 개입하심이 바로 2절 뒤 20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라고 기억하죠. 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그 이스마엘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성취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마엘의 삶에 성취되었다라는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족보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족보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힘들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멋지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의 후예들이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하갈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 성경을 읽는 창세기를 읽고 있는 이 아브라함 내러티브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느끼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느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럼 이 메시지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또 이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뭘 보고 있냐면 창세기를 바라보고 있죠. 창세기에서 공부하고 창세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창세기 1장 1절은 뭐부터 시작해요? 세상의 창조부터 시작하죠. 창조가 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타락한 인생이 얼마나 망가지고 어려운 일인지 일어나고 또 의로운 자가 나타났지만 실패하고 결국 누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택한 자, 부름받은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까지 이어집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결국 누구로 이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요.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고 하면 어떤 거예요? 구원에 대한 관련 이야기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가리켜 뭐냐면 구속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넓게 보면 창세기는요 창조, 타락, 구속사,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이 창세기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과정 속에서 오늘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이스마엘이 잘 됐어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는 거 봤지? 근데 창세기 주된 약속의 내용이 뭐야? 구원이지, 구속이지. 그 내용은 어떻게 될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주신 그 약속도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셔서 그의 아들들이 12민족의 우두머리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 얘기의 핵심된 약속,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더 나아가 그 약속이 이어져 이삭에게 넘어간 그 약속은 과연 그 약속은 어떻게 될까? 라는 물음과 그에 대한 답을 지금 이 말씀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예요? 잘 될 거야.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거야. 이삭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신실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약속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이제 그 약속을 누굴 통해서 다음의 이야기 창세기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 그 이삭, 야곱 이렇게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나갈 거야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뭘 기대하게 되냐면 이런 걸 기대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삶에도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에는 더더욱더 놀랍게 일하시겠구나. 이건 진짜 확실한 거구나. 하나님의 그 특별한 약속 가운데 포함되지 않은 이스마엘에 향한 약속도 이렇게 이루셨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시고 세우신 자 그리고 그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들을 과연 안 이루실까? 이건 반드시 성취되지 라는 약속에 대한 성취감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죠. 그 기대를 가지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이스마엘의 족보가 기록된 이유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기대하고 뭘 바라야 되냐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고 바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잘됨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이게 잘 됐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됐대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에게 신실하게 행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받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거야 라는 것들을 더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 뭘 기대해야 되냐면 이제 약속받은 자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됨을 기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한번 생각을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요, 이스마엘은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는 자일까요? 성경을 따르면 아니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어받는 자라고 하면 이삭을 낳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글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끝,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갔으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사라와 이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 난 자가 약속을 이어갈 자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이어갈 자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약속을 이어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상황, 지금 현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한번 삶을 비교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마엘의 삶과 이 이삭의 삶을 비교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삶이 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뭐죠?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매우 잘 됐고 12 민족의 족속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큰 힘을 가진 어떤 집단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삭에 대한 정보는 뭐예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미리 성경을 좀 읽으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야곱과 에서를 낳는다는 정도? 근데 야곱과 에서를 낳아도 어떻게 해요? 두 형제가 싸워가지고 갈라지고 힘이 분할되죠. 또 좀 더 읽어요. 누구 알 수 있죠? 야곱을 통해 낳는 12아들들이 있죠. 근데 그 12아들들이 어때요? 힘이 있어요? 없죠. 심지어 거기도 또 싸워가지고 요셉이 팔려가요.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때 그 팔려갔을 때 그 12아들들 한 지파의 우두머리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의 위치였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 특별한 약속의 주인공들의 삶보다 그러지 않은 이스마엘의 삶이 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우리 말씀 제목처럼 세상의 형통함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이와 같은 현실적인 어떤 삶을 상황을 우리가 그대로 딱 직시하잖아요. 그럼 뭐가 올까요? 박탈감? 신앙적 박탈감? 야, 나 예수 믿는데 나에게 분명 특별한 약속이 있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그저 그냥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고 예수님 믿는 나는, 하나님을 헌신하는 나는 왜 아무것도 안 되지? 신앙적 박탈감과 내가 뭐 하고 사는 거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미리도 준비 안 하고 모두 준비 안 하고 모두 준비 안 해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난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대충 믿으면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한 사람들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안전한 노후도 부상되고 야, 나 지금 뭐 한 거지? 막 이런 신앙적 박탈감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박탈감과 함께 어떤 신앙적 혼란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요,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보다 그러지 않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데, 이삭은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라 나아가는데 약속이 없었던, 메인의 약속의 주인공이 아니었던 이스마엘만 이렇게 잘 되는 거지? 왜 저 삶만 저렇게 형통한 거지? 세상은 왜 이렇게 형통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의 잘됨을 보면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성경의 의도대로 하나님은 역시 신실하셔,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삶도 잘되게 하셨으니 나도 잘되게 하실 거야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의도한 이 이스라엘의 족보를 통해 의도한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라는 나를 향한 그 약속의 성취를 기대게끔 하는 게 그게 의도인데 과연 정말로 그것을 했겠냐라는 거죠. 오히려 신앙적 박탈감과 회의감을 가지고 야, 이스마엘은 저렇게 잘 되는데 이삭이 나는 아직도 왜 요 모양 요 꼴이야? 나는 40살에 이제 결혼 막 시작했고 근데 이제는 리브가가 임신도 못하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우리는요, 이 이스마엘의 족보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더 잘 될 수 있지라는 생각이 실제로 우리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 가운데의 다반사죠. 세상의 형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이스마엘이 잘 될 수 있지? 어떻게 세상이 더 잘 될 수 있지? 나는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보다 어떻게 세상의 약속이 담긴 그 사람들이 더 잘 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세상에도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시는 이스마엘을 돌보셨던 그 은총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돌보시는 일반의 은총이 분명히 있죠. 만약에 그게 없더라면 어떻게 세상은 다 끝나요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이 없다고 하면 그 삶이 행복하게 영위하지 못합니다. 우리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이 없다면 숨 못 쉬어요. 바로 그냥 죽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복음이 없더라도 그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감사를 느낄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반적 은총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플러스 그분들 말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은총, 특별한 은총이 있다라고 하죠.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일반 은총 플러스 특별한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들 풍성히 누려야 되는데 가만 보니 일반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고백해야 돼요? 아, 나의 특별한 은총은 확실하구나라는 은혜를 고백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신앙적 발달감과 신앙적 혼란과 왜지? 뭐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세상의 일반적 형통함을 보고 너가 느껴하는 것은 신앙적 박탈감이 아니라 너가 신앙적 혼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새 한 마리도 아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죄인인 너희들도 일반의 은총을 따라 이 땅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하물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는 너는 내가 어떻게 하겠니? 그걸 바라봐라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잘됨이 곧 나의 잘됨으로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와 같은 어떤 이 세상의 형통함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와 같은 고백이 어떻게 과연 가능할까?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의 잘 되는 삶을 보면서 우리는 역시 우리 하나님 내 삶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네라는 또 소망과 위로를 얻어야 되잖아요. 박탈감이 아니라 나는 집을 못 사고 나는 옆 친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옆 친구가 집을 사면 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주님은 일반적 은총으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특별한 나를 어떻게 더 삶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실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가능할까? 이와 같은 삶을 고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방법이 뭘까요? 답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라는 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헷갈리는 거죠. 아닌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아닌가? 야, 내가 지금 하나님 잘못 믿고 있나?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내가 확실히 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고백 관계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내가 충만히 느낀다면 우리 흔들리지 않죠. 옆에 잘됨을 보고 야 역시 우리 하나님 이 특별 은총 가운데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또 얼마나 잘되게 하시려고 또 이렇게 옆 사람의 잘됨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나? 역시 우리 하나님 짱이다 최고다 이런 고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세요. 세상을 그냥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도요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을 가리켜 일반 은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이 세상이 이렇게 굴러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세상의 재난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일반 은총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듯 모르는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느낄 때 뭘 기억해야 돼요? 일반적인 은혜도 이렇게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으시는 나는 얼마나 복된 인생이야 라는 것들을 느끼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백 때문에 우리 삶이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차 산 거하고 내가 차 없는 거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저 사람이 차 산 거 나에게 큰 복이에요. 야 예수님 몰라도 일반적 은총이 이렇게 잘 된다고? 예수를 믿는 나는 얼마나 더 복되게 하시려고 또 이렇게 위로하시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남들과의 비교는 더 이상 사라집니다. 남과의 비교 속에서 고통받을 이유는 없어요. 사단이 노리는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까먹게 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까먹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흔들게 하는 거죠. 비교를 통해서 너 약속 받은 거 아니잖아. 야 봐봐, 세상 봐봐, 저 약속이 더 커 보이지? 이러면서 비교를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깨지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미워할 이유가 없고 이웃을 질투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진실되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웃의 잘됨을 통해 뭘 봐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신실하심, 나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성취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잘됨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의 잘됨이 너무나 복되고 축복스러운 거죠. 야, 왜냐면 그 잘됨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보이니까, 내 삶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니까 그 잘됨이 더 축복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요, 현재의 나와 타인의 나를, 타인을요, 삶을요 비교하면서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마엘의 족보를 가지고 이삭의 삶을 비교하면서 이삭 아직도 멀었네, 너 갈 길이 멀어, 이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끝마치고 이삭의 이야기를 넘어가기 앞서 한 번 더 이스마엘이 얼마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지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세상의 형통함이 이렇게 좋은 거야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 가운데 세상의 형통함을 부어주니 세상이 이렇게 잘 됐는데 하물며 앞으로 이어질 그 이삭의 약속이 과연 망할 것 같아? 너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망할 것 같아? 절대 망하지 않아. 미래를 알 수 없지. 아직 이삭 이야기가 야곱으로 요셉으로 이스라엘 그 민족으로 어떻게 이어가는지 모르지만 망할 것 같아? 절대 망하지 않아. 이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할 특별한 약속 살펴봐봐. 놀랍게 성취될 거야 라는 것들을요 미리 앞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선포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서 자꾸 말씀하세요. 세상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서 이야기해 주세요. 세상 굴러가는 거 봐봐. 세상 흘러가는 거 봐봐. 하나님 몰라도 잘 살아가는 것 같지? 아니, 너가 그걸 통해 느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 몰라도 잘 사는 인생이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인생은 어떻게 돌보시겠니? 이걸 느끼려 이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26년 한 해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늘 감사의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